시편 2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탄식시이며 동시에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장 많이 연결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이며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내용이 길어 몇 번에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왜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하는지 설명한 후에 다윗이 고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으로 미뤄볼 때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이거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하였던 때였을 가능성이 큰데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늘어놓는 것으로 볼 때 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오랫동안 쫓았기 때문입니다.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정도 고난을 받아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식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라 추정하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앞에 구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순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읽어나가면서 더 살펴볼 건데 다윗이 예수로 빙의하여 쓴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쓴 표현일까요? 먼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의 말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신앙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탄식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의 아픔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불경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 엘리라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칭인 것입니다. 즉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불신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가 성장하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믿음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3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울부짖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분명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기억했고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기억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22편 6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표현은 단순히 자신을 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벌레는 가장 비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였기에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자신의 표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다윗의 상황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언제적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은 다윗의 삶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1000년이 지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직접 인용하시기까지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7절과 8절도 예수님의 삶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머리를 흔들며 사람들은 조롱했고 그가 예수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이라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그리고 43절 연달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므로 다윗의 이 시편 22편의 시편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환상 중에 본 영감을 시로 적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인생을 미리 예언하는 예언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 결코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윗은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상황과 메시아의 예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붙들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버리시냐고 외쳤지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버림받는 것 같았지만 끝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긴 세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은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원수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며 자녀의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십시오. 감정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해석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를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침묵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